네, 오늘 이사야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전에 1월 달에 동계 어학 강좌가 열리는데 긴장되고 설레는 첫 헬라어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신학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라고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기도원파들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입학시험 때 성경 과목 성적이 좀 높았다거나 좀 학구파로 여겨지는 좀 앞자리에 앉은 우리 신학생들은 그래도 말씀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웅성웅성 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영광과 본질과 권능이 동등하신데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죠.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시지만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두 기둥인 이 말씀과 기도, 어느 기둥부터 세워야 할까요? 사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느 대상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고 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기준과 모범을 제공합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자면 말씀이 기도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능하면 원전을 파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헬라어는 많이 잊어버렸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가 그린 불타는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갔는데 1차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갔고요. 2차에는 에스겔을 비롯한 국가의 관리들과 군인들과 기술자들이 갔습니다. 3차 때, 저 그림은 3차 때 그림이겠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고 완전히 패망한 후에 일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 이전 두 차례와는 좀 달랐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생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혈통을 보존하고 자치 조직을 만들고 자기 집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서신을 써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이 공동체는 그 이전 400년 동안 신앙생활의 중심축이었던 성전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율법을 몰랐고 또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는 일에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 회복 운동이 후에 바리새 운동의 그런 뿌리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기억하고 예레미야의 편지를 또 읽고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실패했었지만 다시 약속을 붙잡고 회복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포로의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부흥의 세대가 준비될 수 있었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의 그 종의 노래 2번째 강해입니다. 50장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단어는 그 기본형이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받다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학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언어적으로는 학자이면서도 배우는 자이면서도 제자이기도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자라고만 하면 학자가 아니면 뭐 못 볼 것 같고 나는 학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학생, 제자의 의미가 그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혀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혀를 묘사할 때 간사한 혀, 자랑하는 혀, 뱀같이 날카로운 혀 이런 문장들이 보이고요. 혀의 효력을 말할 때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내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이런 문장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매우 드물게 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와 같은 그런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잘 도와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학자 같은 혀는 이 지성적으로 충만하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 곤고한 자들을 사실 말로 잘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지성적으로 잘 준비될 뿐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잘 훈련된 그런 언어여야 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잘 이해해 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의 혀는 사실상 제자의 혀로 번역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 대상은 바벨론에서 곤고함을 겪고 있는 포로 공동체 백성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정서는 아쉬움과 후회와 원망과 분노 이런 것이 마음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말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처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의 종은 그런 마음이 곤고한 백성들을 말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었어야 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적절한 말 한마디가 천량빚을 갚기도 하고 사람의 운명을 또 공동체의 그런 운명을 역전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그 학자의 혀, 제자의 언어 이런 은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요, 은사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학자의 혀, 제자의 혀는 학자의 귀, 제자의 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침마다 말씀을 열고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께서 그 여호와의 종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제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훌륭한 학생처럼 알아듣고 훌륭한 제자처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늘의 언어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슴을 채워서 그렇게 나에게 붙여주신 그 곤고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그 시대에 이사야가 잘 감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회당에서는 그 이사야의 그 종의 놀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모세의 그 신명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천국의 율법으로 갱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길로 곤고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잘 알아듣고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폼도 납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던 시절에 무릎까지 오는 물, 그런 정도의 물에서 이제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헤엄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유형 하는 것처럼 아주 폼도 근사하게 잡을 수 있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수영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만 3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겪어야 할 그런 상황들, 맡아야 할 그 사역들이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상황을 맡게 됩니다. 내 등을 후려치는 상황을 맡게 되고요, 내 수염이 뜯기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내 명예가 손상되고 치욕과 수치와 굴욕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독대의 시간이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셔서 고난을 통과하기가 매우 쉬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나 커서 오히려 더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실력으로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의 욕망의 노예들로 살아가던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철저한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합당한 의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종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난을 겪을 때 주의 종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차돌같이 그렇게 굳게 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가문에서 축출되고 심하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거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빛나고 아주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꽃길을 걷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걸어야 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를 아주 그냥 막연하게 걸어야 하는 그런 황망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고 나만 지적하고 나만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무대 위에 벌거벗은 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온갖 야유와 조롱을 나 혼자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런 일을 겪어야 하고 또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한 명을 받아서 순종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가 아무리 말로 해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미친 듯이 그렇게 거리마다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예언을 전해야 했습니다. 벌거벗고 맨발로 3년 동안 그렇게 예언 사역을 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종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들만 바라보고 부르심의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사형틀이지만 단지 그 고통 자체보다도 만인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무방비로 달려 있어야 하는 그 수치감 때문에 죽기 전에 이미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편한 말로 아유 부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말뿐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부끄러움과 수치감 때문에 인격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우리 함께 법정에 가보자.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느냐? 내게 가까이 와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느냐? 그들은 모두 옷같이 낡아져서 좀에게 먹힐 것이다. 어떤 장면이죠? 법정 장면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법정 세팅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은 어이없는 일로 고소를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며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손가락질과 야유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피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익숙한 그런 문구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대기하면서 구금을 당하고 총독 앞에도 자주 서고 법정에 자주 서고 또 황제에게도 상소하면서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어떤 권력이라도, 그 어떤 공격이라도, 그 어떤 위험이라도, 그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등장한 이 여호와의 종은 그 어떤 곤란하고 불합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옷같이 낡아지고 좀같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는 이런 기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실비실한 여호와의 종은 도무지 어디다가 쓸 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굽실굽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제대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왕궁에서 궁중 서기관으로 네 왕을 섬기며 이 66장이나 되는 이런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의 끈질긴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당당했던 그 바울의 확신에 찬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시오. 선동된 그 군중들이 고함을 질러도, 바리새인들이 그 조롱과 모욕을 감행해도, 폭력에 굶주린 그 로마 군병들에게 그 채찍질을 그렇게 모질게 당해도, 비열한 정치꾼들의 그 모략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을 의롭다고 손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보내지는데, 그 종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 잘 훈련된 혀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청종하고, 고난을 잘 인내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얼굴이 더 빛나고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가장 합당한 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해적 원리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적 원리는,
우리는 잘 배우고 잘 훈련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좀 놀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런틴 기간 동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계 시간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또 지속적으로 또 잘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종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한국도 빨리빨리 문화이지만 미국 이 동부에서의 삶도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빠들은 출퇴근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고 엄마들은 아이들 라이드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다가 딱 멈추게 될 때 멘붕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의 묵상의 능력입니다. 새벽마다 그날 큐티의 본문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놓쳤으면 낮 시간 동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다시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미 기본적인 신학을 알고 있고 신학적인 사고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했던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마다 다시 리마인드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이어진다는 것을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리마인드하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우리의 손발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 아시죠? Revival, 부흥.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흥은 리바이블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리바이벌을 통해서 리바이벌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더욱 말씀에 깊이 잠겨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신실한 제자의 길로 우리가 함께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유아 단계, 청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비의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잘 공급받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성장도 말씀을 잘 먹고 또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냥 신앙의 유아 단계가 길어지기만 할 뿐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영적인 타가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암송해 보려고 저도 이번 기간에 좀 노력을 해봤어요. 둘째 아들하고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뺏길 때, 나를 빨가벗기고 모든 거를 나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갈 때 그래도 나에게 남는 거는 뭐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 우리의 손에 있는 거, 우리 가슴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뺏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말씀 암송에 이제 동기부여들을 좀 하곤 했습니다.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은 제자반을 마치면 다 암송을 하는데 이것도 한 1, 2년 그냥 묵혀두면 또 가물가물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외워두면 다시 리마인드 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주일학교 때 또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또 그때마다 사랑장, 부활장, 은사장, 믿음장 이런 것들을 암송해 보셨을 텐데 이것을 또 10년, 20년, 30년 지나서도 다시 또 리마인드 해보고 지금 또 처음으로라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고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같이 암송해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암송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말씀도 없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받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교회는 제자 공동체로서 이런 기회를 계속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포기하거나 이 일을 그냥 방치해두면 심하게 표현하면 성도의 우민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화 되는 것이죠. 그저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그림과 무슨 음악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묵상의 힘은 사라지고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성경은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성경 문맹률이 높아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팬데믹 코런틴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영적인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항상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잘 훈련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항상 출격 명령을 기다리는 파일럿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겸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입학하면서 선교회 선배를 통해서 들은 문장입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아무리 헌신되어 있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남겨주신 명언입니다. 기억해둘 만한 우리의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해적 원리는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형제 자매 안에서 성장했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다듬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새신자를 돕고 새가족을 환영하고 어린 신자를 양육하고 또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때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또 목사의 아들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그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있는 만큼은 또 헤아리면서 양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양육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는 것은 내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승계가 일어나야 하고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직분을 우상처럼 그렇게 추구하면 안 되지만 좋은 직분자가 계속하여 나오는 것은 교회의 아주 좋은 축복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회자가 계속하여 훈련되어야 합니다. 좋은 장로가 세워져야 합니다. 좋은 집사와 좋은 권사가 계속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고 할 때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좋은 부모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계속하여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와 비슷한 그런 형국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은 우리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청교도들의 이상이었고 또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이상이었던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밥만 먹여주고 라이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모국어를 배운다고 하죠. 그것이 단지 말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정서와 세계관과 감성과 그 모든 것이 영성까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부탁하셨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그 메시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창조의 사건, 예언의 사건, 복음의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언어 사건이 계속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목사는 이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일깨우고 위로하고 구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사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삶은 말과 함께 갑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말한 대로 살아야 하고 또 사는 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삶을 잘 못 살면 안 되겠지만 삶만 잘 살고 말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살기만 하셨으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다가 3층천에 자기 혼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혼자 좋고 말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감격을 맛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은 이 영혼들을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은사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천국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소개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는 좀 보기가 어렵고 일터와 삶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훨씬 더 자주 가까이 직접적으로 대면합니다. 성도들은 일터에 걸어다니는 전도지요, 전도사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일터와 삶터에서 그 성도들의 메시지는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듣는 그 시간보다 집에서 크리스찬 부모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많은 시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말한 대로 사는지 사는 대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나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름 오랜 임상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오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삶과 말의 괴리가 심각하게 일어나면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그 영향력은 다 상쇄되어 버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운 사명입니다. 복음을 잘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잘 전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나도 복음은 남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반드시 남겨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강해적 원리는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담대하게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담대하게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처한 영적인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그 물리적인 핍박은 생각보다는 좀 덜했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는 물리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핍박, 관계적인 핍박, 영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예리하고 더 치명적인 핍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미국이나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과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런 교회들처럼 물리적인 그런 핍박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타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발표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이는 곳, 퍼블릭한 곳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면 처벌하겠다 하는 법이 제정되어 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교회만, 신실한 성도들만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성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해 있는 그 곳인데, 그 지역은 그 옛날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우상의 유통공장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신명기의 법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추앙받던 그런 솔로몬 왕도 정치 외교의 천재임을 자랑하다가 스스로 1000명이 넘는 처첩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초청했고, 그러면서 이 1000개나 되는 그런 우상들이 본토에 상륙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것을 자랑하다가 헛똑똑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야 했던 그 유대 땅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약의 이런 시대보다는 우상들이 자주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두개파와 교만한 바리새파와 금욕적인 에세네파와 아주 폭력적인 헬로 땅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그룹의 신념이 우상이 되어서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리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진행해 보니까 그곳은 도시마다 여신 숭배 사상들이 있었고 우상 비즈니스가 아주 그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정신을 좀만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우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우리의 손끝에 우상들이 항상 접촉해 있는 거죠. 우리의 손에 여신도 있고 남신도 있고 돈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사상의 신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우상들을 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영혼들을 장악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보다 어쩌면 훨씬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크리스찬들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르다는 것에 대한 그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이 곳곳에서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도대체 뭐가 더 있다는 것입니까? 그 두 사이에 제3의 성, 제4의 성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50개 이상의, 아니 그냥 무한대의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정신과 문화와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될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리더라면 이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또 썩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은 물고기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허연 배를 드러내고 물에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그 얼굴을 부싯돌처럼, 차돌처럼, 우리 요즘 쉬운 표현으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담대하게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묘한 타협의 시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시대에 거룩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거룩한 세대로 주 앞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는 여전한 위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정의의 그 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더 정의로워졌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전보다 위기감은 더 고조되어 있는 것 같고 정의는 더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조국에서는 물난리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정치적으로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던 시대나 또 바울이 부름받은 그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필요한 시대는 어찌 보면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위기의 시대라면 여호와의 종이 준비되고 일어나야 할 시대라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종의 공동체로, 제자들의 공동체로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을 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구원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고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당신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혼자라면 두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시지만 교회 전체를 여호와의 종들의 공동체로, 제자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고난 중에 있고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작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물살이 센 계곡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그 물속을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 혼란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제자의 공동체에게는 이 고난이 부르심이고 이 고난이 사명이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지 못해도 부르심 받은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세대를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서 걸어간 여호와의 종들의 길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이 밀려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름받은 그 종의 자리를 성실하게 버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실 그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그 길을 성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그 전에 우리가 올라가든 불과 수십 년 안에 우리는 주님을 배웠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성실히 잘 배우고 영혼들을 성실히 잘 양육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시는 제자들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